2000 대역 성경에서 저도 시작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입니다. 사실은 이제 원둔이 형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후배 나와가지고 끝까지 나왔는데 제가 먼저 이제 발제를 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의 그 논문이 학술적 논문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민감한 문제가 되어서 칼빈주의자들 가운데서 루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또 루터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안민연주의자들 가운데서 한국 사회에서 칼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칼빈과 루터를 한 라인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연결해서 종교개혁의 전시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에서 이 실학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칼빈과 루터를 비교 연구하는 그 대가들 또 여기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를 제가 잘 정리만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 밑에 이 각주가 많은 것은 제가 어떤 잘나서가 아니라 여분들이 그리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풋노트를 그리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과 루터와 칼빈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제가 굉장히 협의적으로 생각하면 칼빈의 저작 속에서 루터를 칼빈이 어떻게 언급했는가 이 범위 안에서만 언급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제 칼빈과 루터의 그 비교 연구는 3세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 또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루터주의자의 관점에서 칼빈이 누군가 또 칼빈주의자의 관점에서 루터가 누군가 그래서 이것은 주로 그의 생애 연구에 이제 관계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흐름은 루터의 신학을 쭉 전개하고 또 칼빈의 신학을 쭉 전개하고 그리고 그 전개된 후에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이제 비슷한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고 이런 식의 이제 비교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그 500주년 기념해에 이 루터와 칼빈 연구의 어떤 획기적 전기가 마련이 돼요. 그건 뭐냐면 상호 연관성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루터 신학을 전개하고 칼빈 신학을 전개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연관성 속에서 또는 이제 칼빈의 저서들 속에서 그 루터의 상용구가 어떻게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가 이제 이런 식의 연구를 시도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에 저는 이제 개인적인 관계, 또 역사적 관계, 신학적 관계 속에서 이제 좀 비교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제 개인적 관계는 이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루터는 칼빈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한다는 구절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칼빈은 루터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까지 학자들은 왜 못 만났느냐 하면 지리적, 상황적, 이제 정치적 환경이 전혀 다른 사회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강을 들어요. 두 사람의 건강이 그렇게 장거리를 오고 가면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또 이제 일부 학자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는 불어를 전혀 못했고 또 칼빈은 독일어를 전혀 못했고 그런데 그것이 좀 노폐가 있는 게 뭐냐면은 루터와 칼빈이 라틴에 있어요. 이게 얼마든지 라틴어로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 루터를 어떻게 알았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서 이제 시의회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부서와 그때에 그 독일에서 세미나를 여러 번 해요, 칼빈이. 그리고 이제 부서를 통해서 그 루터의 저작을 이제 독일어로. 그때 당시에 사실 이 칼빈은 부서로부터 칼빈의 설계를 주로 많이 해줬어요. 설계. 이제 그런데 그 셀더 후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 루터 칼빈은 이 프랑스에 있을 때부터 루터의 저작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셀더 후이스의 책들을 읽으면서 가끔 논리가 건너뛰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못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제 약점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이야기를 해요. 칼빈이 프랑스에 있을 때부터 루터의 저작을 접했다. 이런데 근거가 없어요. 밑에 각주도 없고 또 구체적인 어떤 이제 예를 듣는 것도 없고 이래요. 이제 반면에 루터는 거의 이제 루터의 말년에 가서 칼빈의 성만찬 소보라고 하는 이 소논문을 읽었다고 직접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이제 루터가 칼빈을 어떤 학문적으로 글로 접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의 역사적 관계에서 이제 칼빈은 많은 서신에서 루터를 매우 칭찬해요. 그러니까 그 사돌레토스에게 보내는 그 답변서 서신에서는 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 운동이 인간적인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파렐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루터가 찌빙글리에 비해서 얼마나 능가한 사람인지를 당신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 피큐스의 반박하는 자유의지에 관한 논문에서는 이 루터를 그리스도의 탁월한 사도요, 복음의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가장 열심히 일한 사역자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고, 웨스트팔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 서신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받은 훌륭한 재능을 가진 자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이 소논문에서는 이제 이 칼빈을 이제 루터를 이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 학구를 듣는 자다 하는 것이고, 이제 예배와 이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의 교리죠. 교황주의자들의 교리를 무용지물화시킨 이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출판물을 통해서 이제 이 칼빈은 루터를 이제 자기의 그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쭈이에게 보내는 그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는 루터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왜냐면 많은 그 루터가 성질이 급하고 좀 과격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적을 만들고 욕을 많이 얻어먹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를 존경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사야 주석에 가서는 그 루터의 죽음에 대해서 매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칼빈은 루터를 무조건 칭찬하고 존경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칭찬한 부분에 비해서 비판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를 칼빈이 비판한 내용 중에 핵심 이제
너무 성질이 급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질적인 부분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멜라니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는 자제력이 부족하고 좀 화를 좀 자주 낸다. 사실은 또 칼빈도 죽을 때 이제 교회 장로를 모아놓고 이제 유언할 때에 장로인들 사죄하는데 성질이 급해서 자꾸 화냈던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끼 객긴 미안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그 1544년 11월에 불린교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조금 루터가 반대편들하고 논쟁을 할 때에 좀 자제력을 발휘해서 좀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 이 루터가 그 성만찬, 자기의 저서인 성만찬 소고를 읽고 그리고 종교 개혁의 필요성을 읽고 이 루터가 칼빈을 칭찬하는 것을 격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 루터를 향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우호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특이한 뭐냐면 니콜라우스 폰 암스도르프가 이 루터를 매우 비판해요. 루터를 매우 비판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루터가 이제 스위스 신학자들을 좀 이제 싫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의 반감을 가지고 이 암스도르프가 루터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제 이러한 그 경향을 보입니다. 그럴 때에 칼빈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루터의 그 비판에 대해서 옹호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피키우스에 대한 논문에서 이제 그 루터를 비판했을 때에 칼빈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피키우스가 루터를 비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비판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루터와 칼빈이 복음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비판하는 것은 이제 나를 비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루터를 향하여서 복음의 회복,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루터의 영향이 이제 결정적이다.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루터가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명확하고 루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 종교 개혁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기초를 확보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루터가 무슨 이제 칼빈이 확신을 갖냐면은 이 개혁 교회가 복음 안에서 반드시 교회가 연합되고 일치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을 오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제 그 칼빈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적게 했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교개혁의 필요성의 논문에 가서 보면은 이 루터는 복음이 명확하기 때문에 교회의 연합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칼빈은 그 루터를 통하여서 그가 쯔빙글리와 에콜람 파티우스로부터 돌아서기 하는 과정이 루터로부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쯔빙글리보다 루터가 훨씬 그 실력적인 면에서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세 번째에서 이제 신학적인 관계에서 신학적인 관계하면 이제 칼빈이 소논문, 설교, 편지 글
뭐 많은 글을 남겼지만은 교리적인 것을 집대성한 것이 이제 기독교 강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니까 아까 이제 송다니엘 목사님 잠깐만 언급하셨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사실적으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지만은 경건서적입니다. 경건서적.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신학을 하다 보면은 그 신학의 허탈감 또는 신학을 계속하면서 약간 그 신학적인 뜨거움이 나를 아주 차게 만들 때가 있고 말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제가 뭘 보냐면 기독교 강의를 그게 신학책인데 나를 경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서게 만들어요. 저는 기독교 강의를 읽을 때 그러한 자세가 기독교 강의를 읽을 때 안 나오면 그 잘못 읽는 거예요. 접근. 칼빈이 책을 썼을 때의 접근하고 다른 방식으로 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신학으로 말미암아서 약간 회의를 이길 때 또 어떤 그 경건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을 갖다고 생각할 때에 기독교 강의를 그런데 이 당들이랄지 셀더휘스랄지 어거스트 랭이랄지 프레이트랄지 이 모든 자들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전적으로 순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신학 사상의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들이 이렇게 확고한 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칼빈은 죄송하게도 기독교 강요에서 루터를 한 번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 행간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창세기 주석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루터를 제일 많이 비방한 것이 뭐냐면 주석입니다. 주석. 그래서 이제 칼빈이 루터를 언급한 것이 창세기 6장 이제 3절에서 9번 언급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한 번 언급합니다. 창세기 3장 13장 5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주석에 가서 시편 132편 14절에 가서 이제 언급을 그리고 다니엘서 8장 22절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성경으로서는 23절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23절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 이 창세기 주석에서 루터를 5번 언급하는데 3번을 비판합니다. 그 창세기에서 이 루터를 비판한 내용이 뭐냐면 루터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약간 공상적인 측면입니다. 공상적인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주석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할 때에 약간 전적인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루터가 그 성경을 현대적 의미로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루터와 칼빈이 살아있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표현을 잘 한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8장 22절에서 그 이제 한 왕이 나타난다 했을 때 그 한 왕을 루터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칼빈은 잘못 해석을 이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비판한 그 주석을 통해서 루터를 신학적으로 비판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이 루터는 성경 본문을 현대적으로 적절하게 해석하는 데 능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 공상적이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 경우들이 있었다. 세 번째는
루터가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보다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뭐냐면 비례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이 칼빈이 비례에게 보내는 편지에 가서 보면은 루터와 쩌빙글리를 이제 싸잡아서 비판합니다. 그때에 이 루터의 특별히 이사야서 주석, 루터의 이사야 주석을 가지고 이제 쩌빙글리의 이사야서의 주석과 비교를 하면서 쩌빙글리는 적합하고 준비된 설명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려는 의도에서 벗어난 경향을 가진다. 그런데 이 반면에 루터의 표현은 적절성과 역사적 정당성에서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이 루터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해석할 때는 항상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교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점핑되는 이제 경향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루터와 칼빈의 비교 연구하는 상황에서 이제 대두된 문제가 뭐냐면 수용성 문제예요. 칼빈이 루터 신학을 얼마나 수용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제 그것과 가울러서 하나가 대두된 게 뭐냐면은 칼빈은 루터를 영적으로 존경하는 영적인 아버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종교개혁 500주년에서 이 셀더후이스가 이 세상에서 루터의 신학을 가장 잘 소화하고 이해해낸 루터의 제자가 칼빈이다.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언급했던 영적인 아버지라는 개념보다도 이제 칼빈은 루터의 철저한 뭐요? 제자라는 개념이 이제 부각이 돼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수용성 문제입니다. 수용성 문제. 그래서 이 가디오, 셀더후이스, 그다음에 자흐만, 마인홀드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루터의 신학을 그대로 이제 수용한 이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김재성 교수 같은 경우는 루터 신학을 잘 이해해서 종합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종교개혁 500주년에서 이제 성로론에 관해서 이제 그 발표를 2번이나 했던 이제 카프만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루터의 학생이라기보다는 루터의 제자라기보다는 한 명의 독립된 개혁자로 평가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헤르만 바빙크도 루터의 신학이 구원에까지만 갔다고 하면은 이 칼빈의 신학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이냐 거기에 이제 관점을 두어져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데에 같이 나아간 신학자다 이렇게 이제 헤르만 바빙크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칼빈은 루터의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칼빈은 루터의 신학을 그대로 답습한다고만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루터는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루터만 언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동일 시대의 멜랑이톤이나 부스나 불린거나 이런 사람들 전혀 언급 안 해요. 누구만 언급하냐면 초대교회의 교우들을 주로 많이 언급합니다. 이걸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에서 어거스트를 한 3,000번 했거든요. 3,000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빈이 어거스틴을 인용한 것에 대한 상용과 비교 연구는 책이 2권으로 완전히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연구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럴 만큼 하는데 동시대인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칼빈이 상당히 자기 신학의 멘토라고 직접 언급하고 하는 사람이 부서입니다. 부서. 그리고 멜랑이톤을 멜랑이톤과 불링거를 상당히 존경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 루터를 굉장히 잘 이해한 신학자인 건 분명하지만 그대로 답습했다고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칼빈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루터에 대해서 자신의 자유, 내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조를 잃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메스베 후이세 리베르 나는 내 스스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글을 마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칼빈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루터와 칼빈의 비교 연구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루터와 칼빈의 사상이 차이가 없다는 것이 보편화된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발전한 것이 그 칼빈 신학교 역사학 교수가 중심으로 되어져서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한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 이것이 대두가 되면서 이제 그 이전에 그 학파가 형성되기 전까지 그 기조는 뭐냐면은 칼빈과 개혁파 정통주의는 신학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파가 형성이 되면서 이 개혁파 정통주의가 중세의 스콜라 신학의 신학 방법론만 도입했을 뿐이지 사상에 있어서는 뭐예요? 이제 칼빈과 개혁파 정통주의가 이제 하나도 신학적인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거의 이제 대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적인 신학의 기조는 루터와 칼빈과 개혁파 뭐예요? 정통주의 신학이 완전히 일치된다. 이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한 5년, 10년, 20년으로서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냐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예요? 이제 그 등을 타고 로마 캐토릭에서 이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도 루터와 하나 차이가 뭐예요? 없다로 이제 로마 캐토릭에서는 시도를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